를 했습니다. 200~300년 전에는 10만 명, 2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1세기에는 탁월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지적 창조력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20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 총수의 말과 같이요, 신앙세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어떤 유사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우시고요, 또한 영적 회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뭘 잘 모르고 이런 셀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제 들여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는 굉장히 셀이 많이 번성해 있고, 또 어느 아파트는 셀이 많을 법도 한데 셀이 별로 없는, 뭐 있어봤자 한 개나 간신히 있고 명맥만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니까, 제가 지목했던 그 아파트 단지를 딱 집으면서 이 단지에는 A의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이렇게 셀이 부흥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분명히 많을 법도 한데 없죠? 여기에는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진짜 그 셀을 위해서, 아파트를 위해서 헌신된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에는 이렇게 셀이 없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또다시 한번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준비된, 정말 딱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으로 헌신된 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몇 장을 읽었죠? 33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이 33장만으로는 이야기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성경을 딱 잡으시고, 성경을 딱 잡으시고, 앞에 뭐 말씀은 뜨긴 하지만 말씀을 뜨는 것보다 이게 성경을 같이 따라오면서 읽을 때 더 좋거든요. 하면서 좀 앞뒤 문맥이나 이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장을 넘겨보시죠. 앞장을 넘겨서 3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누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서 지금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죠? 모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는 지금 산에서 안 내려오고 있죠? 왜 안 내려오고 있죠? 십계명은 이미 받았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막 건설에 대한 설계도를 지금 받느라고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40일을 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지금 40일을 갖다가 먹을 거 싸들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이거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만든 것이 뭡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이거는요, 단순히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아니에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일까 10계명일까요? 1계명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앞에다가 놓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들은요, 지금 그 중에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무시하고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1계명, 2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지금 언약인 거잖아요. 언약을요, 그 자리에서 파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예요? 모세가 그 10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있다가 어때요? 그것을 집어던져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이 돌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벌써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섬기고요,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게 막 다른 신 섬기고 우상을 절하고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엄청난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우리 32장 7절 한번 볼까요? 3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지금 화가 나가지고 쓴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일까요? 네? 뭐죠? 다시 한번 크게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여기서의 하나님의 화가 났다라는 표현은 바로 내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면서 단 한 번도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한 적 없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표현하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지 다 내 백성이에요. 근데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면 너무 이뻐갖고 아이고 막 등 두들기면서 막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러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내 새끼 데려가라 이렇게 하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혼할 때거나 완전히 그 자녀에게서 정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내 새끼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모세의 백성이라고 취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화가 났다는 거예요. 또한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뭐라고 나와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은 뒤로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자주 쓰는가 하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게 뭔 말인가 하니까 이 짐승을 우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이렇게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컨트롤할 때 뭘로 컨트롤합니까? 소는 코에다가 이제 딱 고리를 거먹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워워워 하고 이렇게 이제 끌고 다니잖아요. 말도 어때요? 막 달리다가도 멈출 때는 어떻게 해요? 워워워 하면서 막 땡기죠. 맞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얘가 오라고 이렇게 땡기는데도 이 상황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가 오라고 땡기는데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아주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거예요. 자, 또 10절에 볼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야, 너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 내가 이제 그들에게 진노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들을 진멸하겠대요. 그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겠대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서 이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다 파기하고 어차피 다 깨진 마당에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노예 홍수처럼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다 지금 몰살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성경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쓰여졌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기 31장에 이르는 내용들은 모조리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구약에서도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이 언제 이러한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언제 이 죄를 지었는가 하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이들이요, 지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고서 이들의 행동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의 행동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첫 번째 나는 행동이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근데 이들이 처음 움직인 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또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어때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짐하죠. 이런 다짐을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24장 3절 여기에도 보면 어때요? 그들에게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여기서도 한 거예요. 또 7절에도 있어요. 24장 7절에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또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지금 어때요? 계속해서 언약들이 지금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3번이나 반복했어요. 절대 변심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별로 다른 행동도 한 게 없는데 바로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건을 벌어뜨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이 드러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자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요, 얌전히 다 앉아갖고 이렇게 잘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죄의 자녀예요. 죄의 자녀입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다짐해도요,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약속 또한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아무리 높아도요, 나의 이 죄성이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나의 신앙 연수로서 그것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 연수가 오래됐어요, 직분이 높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남 앞에서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내 연수를 보세요, 내 직분을 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만 실상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때요? 내가 아무리 연수가 오래됐지만, 내가 아무리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나는 늘 유혹이 오면,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늘 기억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야 해요?
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만 가능합니다. 저희 아리스분들이 늘 깨어 있으므로 정말 사단의 수많은 걱정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겠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모세가 올린 기도가 무엇이죠?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려고 하실 때 이 모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지워서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정사정을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좀 이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뻥 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떤 말씀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단 사람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그들에게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받기로 되어져 있던 그 축복의 말씀은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평소에 치장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치장하는 것도 그마치면서 왜 이토록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바로 3절 말씀 때문입니다. 뭐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 너희들 가라. 내가 너 다 축복할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땅들이 있지? 조상에게 주겠다고 했던 땅. 내가 그토록 얘기했던 대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뭐는 안 하겠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게.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건 다 줄 거야.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한 것은 얻었지만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그들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무리 가난한 이 물질의 복, 어떤 이런 것들을 손에 얻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자녀가 있어요. 4살, 우리 하윤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5살. 그 자녀가 만약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유산이 있어서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한들 이 땅에서 그 혼자 스스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집단 맞아? 그들은 무리 맞아? 라고 했을 때 그 증명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하면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냐,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 증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증표인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신방을 하는 중에 온누리교회가 부산에서 이곳으로 처음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듣게 되었는데, 와, 그 얘기 듣고, 와, 정말 대단하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기 부산에서 여기 처음 왔을 때, 아니면 여기 딱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오신 분들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와, 이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상황을 버틴 거잖아요? 떠나지 않고. 정말 대단한데, 그렇지만 정말 담임 목사님도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도 뭐 수없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뭐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해 놓으면 매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죠. 매월. 1년이면 우리가 지금 연 5억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건축 작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1년이 지나면 5억이 빚으로 더 얹어지는 그 상황. 와,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상황에, 와, 만약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었다면 과연 평안할 수 있었을까?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덤덤히 이어가시는 거죠. 나는 그러나 그렇게 매월 3천만 원, 4천만 원 이자로 인해서 빚이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와, 이 말이 계속 저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허 목사님께서 뭘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지금 재정이 3천만 원, 4천만 원씩 월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요, 어떤 목회자든 무리수를 두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3천만 원, 4천만 원의 압박 때문에 괜히 막 성도들을 갖다가 전도해오라고 막 이제 막 등 떠민다거나 빨리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깔아앉고 오히려 성도들이 떠나면서 은혜가 떨어지고 떠나면서 교회가 다른 곳으로 팔려잖아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건축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무리하게 건축한 경우는요, 그렇게 팔려지는 케이스들 너무 많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허 목사님께서 그런 일반적인 상황처럼, 일반적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보이진 않더라도 그 하나님 함께 하고 시고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어요. 무슨 상황에 지금 모세가 지금 무슨 상황에 지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무슨 상황이었어요? 뭘 받고 있었어요? 성막에 관한 자료를 받고 있었죠.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40일간이나 주고 있었을까요? 무슨 목적이었을까요? 무슨 목적 때문에 이렇게 40일이나 걸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렀고요. 성막을 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진중의 가운데에 어때요? 성막을 지어요. 그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가장 중심부에, 그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죄를 짓고 만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시편 23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의 부족함은 어떤 부족함이 있겠어요? 모든 부족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아무리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그 여호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처럼 모두가 지금 낙담하여 혼란에 빠져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위기죠? 너희들 가라. 내가 너희와는, 그렇지만 너희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우리 3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이제 진이 있죠. 진 바깥에다가 회막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장막과 회막은 다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장막은 여기 진 내부 안에 있는 거고, 회막은 진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회막은 기도원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 밖에서 한적한 곳에 있으니까.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그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이 모세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취한 첫 번째 뭐예요? 행동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24시간 늘 깨어서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때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냥 하는 것은 에너지가 안 필요하죠. 근데 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기도하셨고요, 문상객들이 운집한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병자들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삶 속에서도요, 반드시 어떠한 시간을 꼭 가졌는가 하니까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아버지와 집중적으로 교제하는 집중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이 기도실은요, 바로 이처럼 뒤에 말했던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고독하게 만나는 그 기도실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는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드리면, 제가 금요철야를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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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해보면 한 10분도 안 돼서 막 성도님들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주여 부르짖고 하는 순간 바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막 이러는 막 이렇게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육체의 이 부족한 나와 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여기 제가 부산 지역에 내려와서 느낀 거는 참 통성기도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서울 지역에서는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주여 삼창을 치면 알아서들 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이제 기도하는데, 여기서는 기도합시다 하면 나 혼자 마이크 떠들고 막 주여 막 이런. 여러분, 통성 기도의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성 기도는요,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제가 볼 때 통성 기도의 그 유익은 교회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요? 부족하니까, 죄인이니까.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보면 갑자기 집안일도 생각나고 어제 일도 생각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나 뭔 기도했는지 모르고 아까지 했던 얘기 또 하고 있고 이게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주여 막 하면서 막 찾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나의 집중력이나 정신력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그리고 이 기도 끝났으니까 다음 기도 가고. 그러면서 좀 뭐냐면 힘이 들어요. 좀 힘을 들여서 싸우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한 20분, 30분 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그러면서 내가 그냥 주여 하는 순간 생각으로 기도해도 깊은 기도가 가능합니다. 굳이 막 주여, 그때는 막 목청 막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거 사실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음성 들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고 해서 예배에 온다고 해도 위로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소망을 얻습니다. 다음에도 또 예배 나와야지. 근데 이거를 못 받고 가잖아요. 솔직한 말로 왜 왔지? 피곤한데 더 피곤해졌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거의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상 24시간 깨어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기도를 좀 뚫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치기 기도회나 이런 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뚫어주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은 무슨 기도하고 있나 막 이거 듣지 마시고요. 그런 거 듣는 게 아니고 같이 소리내서 지르라는 겁니다. 내가 소리 지르고 양옆에서 소리 지르면 어때요? 옆에서 무슨 기도하는지 안 들려요. 괜히 옆에서 큰 소리 지르는 사람 죄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기도가 최소 20분, 30분이 쌓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래야지 깊은 기도를 조금 이제 맛을 볼까 말까 이제 이거인데 그걸 안 하고 10분 딱 앉아있다가 조용히 하다가 그냥 뭐 딴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뭐 어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색도를 안 찾아서 하다가 보면 그 기도의 그 참맛을 참 모른다는 느낌?
기도의 그 진짜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사실. 왜요? 힘이 들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내가 한 3분 기도했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다 흘겨듣지 않으시고 다 차곡차곡 챙기셔서 다 들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고. 맞죠? 이런 기도는 사실 많이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어때요? 7절에 회막이라 명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라 기도하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나아가는 숫자는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소수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지금 모세가 만든 회막 자체가 대형 그 회막을 만든 게 아니에요. 큰 텐트를 친 게 아닙니다. 몇 명이 들어가는 조그만 텐트를 쳤을 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그냥 대충 추정해봐도 3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300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는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절대 함께 하지 않겠다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리세요.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다수의 기도만이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전적으로 헌신된 소수의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수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조금씩 기도하다가 그냥 가는,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가라 해도 가지도 않고 그냥 늘 생활에서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평소처럼 그냥 슬퍼하면서 아무런 어떤 변화된 모습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다수의 모습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강망하는 자, 너무나도 여호와를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그 소수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 소수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그 소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정말 움직이는,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24시간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그런 깊은 기도, 영적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